교회 주위에도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많은 식당들 가운데서 문을 닫는 식당이 있고 또 새롭게 식당 문을 여는 곳이 함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새로운 식당에 방문하게 되면 만약 그 식당 주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은 보통 이런 성경 구절을 걸어 놓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내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바로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보통 벽에 걸어 놓습니다. 장사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가 선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를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겨자씨 비유는 분명합니다. 겨자씨의 그 자금을 생각할 때 놀라울 만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겨자씨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욥기서 8장 7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처음과 달리 마지막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품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욥의 친구가 고통 중에 모든 것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에게 그를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욥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라라는 책망의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의 친구의 말은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의 뜻을 문맥적으로 이해했다면 식당의 친구에게 식당을 문을 연 성도에게 이런 문구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다릅니다. 겨자씨, 너무나 작은 이 겨자씨가 마지막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자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본문의 비유는 분명히 처음과 마지막을 비교했을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의 모든 씨앗 중에서 겨자씨가 가장 작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갈릴리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었던 돌이나 밀에 비해서 이 겨자씨는 작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가장 작은 것 하면은 보통 겨자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작은 겨자 씨앗이 땅에 심겨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다니엘과 에스겔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영향력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 왕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온 세계가 그의 도움 아래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나무에 깃들인 새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 이 에스겔 31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예전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엄청나게 큰 나무와 같았다. 그래서 애굽의 영향력 아래 모든 나라가 무릎을 꿇었다. 마치 레바논 백향목의 둥지를 튼 새처럼 모든 나라가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마가복음의 이 4장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예수님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비유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 씨앗은 너무나 볼품이 없고 작지만 마지막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온 세상을 향하여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위세가 떨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당시에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가나안 모든 백성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아무리 자라도 보통은 1m 정도까지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크게 자라면 2m에서 3m까지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봄에 피는 개나리와 비슷합니다. 모양이. 개나리도 많이 자라면 우리 키보다 훨씬 더 크게 자랍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 4장 32절에서 이 겨자씨가 자란 다음에 마지막에 모습을 32절에 보면은 모든 풀보다 커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풀보다는 더 커지지만 여전히 풀이다, 나무다 라고 나무가 아닌 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이 겨자씨 비유에서 이 겨자씨가 자랐을 때의 모습을 나무가 아닌 채소, 풀, 꽃을 나타내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같은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는 겨자씨가 자랐을 때 겨자나무가 되었다라고 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겨자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처음에 그 겨자씨를 생각하면 너무나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하지만 겨자씨는 결국
자라서 겨자 풀이 된다. 가시 덤불처럼 겨자 덤불 또는 겨자 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높이 뻗은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런 레바논의 백향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의 겨자씨의 비유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대를 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꿈을 품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소망이 완전 산산조각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겨자씨의 비유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하여 품고 있던 그들의 소망이 완전히 박살이 나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꿈꾸었던 예수님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는 죽음과 고통과 고난이 없는 승리의 세상 제국을 꿈꾸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앉게 될지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로니아처럼 애굽처럼 힘과 권력으로 승리하고 제압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의 보좌의 좌우에 앉아서 다스리고 제압하고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하늘을 향하여 높이 높이 올라가며 세상을 향하여 영광과 권세와 승리를 제압하는 승리하고 제압하는 그런 제국을 꿈꾸었습니다. 제자들만 이런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다윗처럼 승리하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을 제압하는 그런 세상 제국을 원했습니다. 그런 다윗과 같은 승리하는 제압하는 영광을 받는 찬란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는 자라서 레바논 백향목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자라서
겨자 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예수님은 영광과 권능으로 오실 승리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볼품없어 보이는 너무나 흔한 겨자 풀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시골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에서 온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대로 율법 교육을 받지 못한 갈릴리에서 온 시골뜨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눈에 예수님은 네바론 백향목과 같은 모습이 아닌 볼품없는 겨자 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키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침례요한의 제자들조차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겨자풀처럼 여기는 여인들과 죄인들과 아이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도저히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겨자풀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겨자풀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아무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메시아, 힘을 가진 승리하고 제압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죄인들과 함께하고 가난하고 버려진 병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예수님을 통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볼품없는 겨자풀과 같은 예수님 안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볼품없는 겨자풀 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인들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안식을 누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겨자풀처럼 보였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많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기쁨을 그들은 맛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겨자풀에 깃든 새처럼 예수님 옆에 모여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버려진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겨자풀 안에서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겨자씨는 자라서 레바논 백향목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겨자씨는 자라서 겨자 풀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갑니다.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성경에 기록된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그 겨자풀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승리와 제압하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승리와 제압과 풍요를 꿈꿉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겨자씨와 같은 겨자풀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여전히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박수 받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다라고. 겨자씨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는 백향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겨자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승리하고 제압하고 바벨론과 애국과 같은 나라가 아닌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가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을 인내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그런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 나라를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깃든 겨자풀이 되면서 세상 속에서도 영광과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겨자씨는 자라서 겨자풀이 됩니다. 생명이 깃든 생명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서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처럼 광야의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것입니다. 돌밭을 갈아엎으면서 가시떨기의 유혹을 견뎌내면서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광야의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겨자풀처럼 세상 보기에 실패한 것 같고 볼품 없어 보이는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이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생명의 위로를, 생명의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광야의 모든 길 가운데서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한 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풀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겨자씨가 확장된 겨자풀로 자라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